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생각 같아서는 24장을 다 읽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느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쭉 이 노래, 순례자의 노래를 쭉 우리 이제 불러오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의 노래를 좀 같이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부활절이 영어 표현을 좀 하면 scandalous sound. 이게 스캔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다. 그래, 산상수훈을 보니까 참 좋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얼마나 좋은 말인가. 좋습니다, 그 말. 그런 예수님 나 좋습니다. 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그 뜨거운 마음, 컴패션을 가지시고 나병 환자에게 그가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와 같아지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 나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대목에선 항상 불편합니다. 다 좋은데,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믿기 어려운 일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늘 자라고,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인가? 그죠? 부활절이 되면 또 이제 좀 크게 되면 칸타타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칸타타 하면 부활절 찬양은 한 30분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솔로도 하는 거고, 그죠? 오 거룩하 이러면서 설교 중에 찬양하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는 이 그냥 넘어가는 언제나 있는 하나의 절기로 부활절을 받아들이곤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믿음에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아멘 했는데 저만 제일 크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오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리고 마가복음에 증언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말이죠. 참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여자는 증언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자는 증언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전에 귀신 들려서 그 여자의 말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거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막 달려갑니다. 그 아침에 달려가서 보니까 과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날 오후에 이 글로벌하고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가 예루살렘부터 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그 말과 일에 능하신 그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슬픈 빛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이렇게 동행했어요. 누가 동행했는데 이 동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슬픈 빛으로 머물러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 그 일을 모를 수가 있어?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혼자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가,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를 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다는 말은 신학적인 평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평가? 신명기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불렀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제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른 클레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일을 마치 증언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가 바다를 걷고 그 미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들도 내쫓고, 정말인가? 진짜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해왔던 우리를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해 주시는 그 왕이 다시 돌아오시는가? 이 속량해 줄 자라는, 이 속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속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속량할 자인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가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신명기적인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죠. 실패했다. 한여름밤의 꿈이었는가? 슬픈 빛을 띠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무덤이 비었다는 둥.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야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멍청한 녀석들아,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의 쓴 글과 성경의 모든 쓴 일을 이제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이 증언을 따라오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서로 받는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사건입니까? 주장입니까? 제 질문이 어렵죠? 지금 이 증언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벤트, 사건입니까? opinion, 주장입니까? 사건이죠. 똑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장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견, 이런 주장에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믿을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사실을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증언을 이끌어가는 게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일은 일어났는데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데, 이분이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데 이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엠마오로 가려고 그러는데 엠마오에서 조금 더 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을 붙잡습니다. 우리랑 좀 같이 계셔주세요. 우리랑 좀 같이 계셔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오셔서 밥을 먹는데 말이죠. 여기 밥 얘기 많이 나와요. 밥을 먹는데 말이죠. 우리 같은 밥이 아니죠. 중동은 내 빵이잖아요. 빵, 떡을. 근데 밥을 먹는데 떡을 떼주시는데, 여기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블레싱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알아본 거예요. 떡을 떼가지고 받아 먹어라. 그리고 주시는데 주님! 하는데 이분이 없어지셨어. 주님! 하는데 이분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후에 만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렇게 저녁 저물 때가 돼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주님인지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주님은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슬픔에 잠겨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슬픔에 잠겨서 이제 끝난다 하고 갔던 그 옛자리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툭툭툭 하고, 저 누구야? 이렇게, 저 글로 봐요. 어서 들어와. 문 닫고 하는 그때 오늘 읽은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뒷부분에 가서 그들이 그때로 일어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0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가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건 요한복음 20장, 이제 저녁에 예수께서 오시는 요한복음 20장의 얘기하고 같이 겹쳐요. 이들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샬롬 하시고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스트, 스피릿, 이게 뭐지? 귀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할 때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Do you have anything here to eat? 여러분 이게 재밌죠? 지금 우리 예수님 말이죠. 이 위대한 순간을 아주 작은 일과 이 묶는 아주 하여튼 이게 이 세상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제일 큰가를 생각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한 것이고 이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로 만드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의 왕이 다시 와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눌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아니 이런 큰 상을 왜요? 우리가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느냐? 얘들아 고맙다. 주님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언제요?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주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신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며칠 전 성목요일에 세족 목요일에 그때 뭐 하세요? 그 위대한 순간에 역사의 절정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주 작고 아주 하잘것없는 일상의 일 발 씻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족식을 언제나 특별히 수양에 가서 해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고 수련회 가서 평소에는 안 닦아주다가 수련회만 가면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닦아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신입생들 들어오면 예과 1학년 들어오면 의료원장 학장 뭐 가가지고 다 발 닦아줘요. 학생들이 몇 년 전에 울던데 요즘은 웃더라고요. 우리 학장님이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신데 학생 또 교학부총장은 외과 의사예요. 이 외과 의사들은 손을 팍팍 닦거든요. 이 세족식 할 때 발 닦아주는 건 되게 리추얼 워싱 아니에요. 그냥 발을 푹 담그고 물을 몇 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건을 닦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그래 난 널 사랑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외과 의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발씩 팍팍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무릎을 꿇고 닦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무릎이 저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 무릎을 꿇어봤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 가지고 덜컥 주저앉더니 팍팍 한 발씩 닦는 한 발씩. 평소에 자기가 수술할 때 손 닦듯이 발을 닦아주신 거지. 근데 제가 그 세족식을 인도하면서 저는 분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학장님하고 두 분이 안 끝나는 게 다른 사람 다 끝났는데 근데 제가 아주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분들은 저게 일상이구나. 우리는 세족식을 언제부턴가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겼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절정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그게 그날 파송식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파송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머리에 안수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선교사 파송할 때 세족식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상이에요. 일상. 매일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우리 저 더운 날 누구 저 손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가서 손 닦으세요. 우리 밥 먹어야죠.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 일 한 게 세족식이라 이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거기 보면 식사하던 중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닦기 시작해서 수건을 닦고,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왜 하나씩 기억했을까?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천지를 지탱하시는 그 손으로 내 발을 닦아주신 건데 어떻게 훅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몫씩, 한 장면씩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왜 그러셨을까? 일상에 매일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겪었던 요한이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어줄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어디 집에 가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글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겠다?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했겠지. 매일 말이에요. 일상의 일을 예수님은 위대한 일로 엮어주시는데, 이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anything here to eat? 여기 먹을 거 좀 있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도저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어? 그건 그냥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렇게 느낀 거지, 존재적으로 느낀 거를 그들이 심볼릭하게 표현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얻는 그 당시의 문화 언어로 생각해서 표현하니까, 아, 주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 의미로서의 부활이야, 언어 사건으로서의 부활이야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루돌프 불트만, 무슨 요즘 도미닉 크로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단 말이죠. 그런 위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을 증언하는데 여기 이 얘기가 왜 있냐고요. Do you have anything to eat?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주님이 야, 먹을 거 좀 있냐? 그리고 식사하셨다는 말이에요. 밥 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겪은 일이 아니면 이렇게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일어났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겪은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요한복음에 가보면 마리아가 막 우니까 누군가 마리아 곁에 섰는데, 그가 눈을 떠서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 동산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시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돌보시는 이 동산지기 같은 거를 상징하는 거지. 어쨌든 이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혹시 당신이 우리 주를 어디다 치우셨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거 창피한 증언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샬롬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우리 육신은 그냥 이 문을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아주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그죠? 부활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여기 오시면 샬롬 하니까 누군지 못 알아보고 영인가? 저분이 누군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손과 발을 좀 볼래? 그 내 옆구리를 볼래? 그리고 만져볼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분 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도마만 탓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이나 나나 요즘 유행으로 도끼는 개끼니고 도마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뭐 계속 우리 도마 형님만 제가 찬나에 갔는데 찬나에 갔더니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저 전도했대요. 찬나에 그 마을에 가보면 죄다 이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도마가 거기 가서 선교했기 때문에 성도마 성당이 있어요. 그 첸나이라고 인도 남부에 우리로 치면 한 울산쯤 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 제가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 직접 봤더니 그래요. 어찌 됐든 그랬더니 우리 도마 형님만 자꾸 물론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 도마야, 넌 복음 있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전에 거기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언제 알아봤어요? 그 손과 발을 보고 알았어요. 그 손과 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질문이 잘못됐군요. 창자국과 못자국은 부활하신 몸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생겼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럼 이게 죽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뭐가 있다? 연속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 했어요? 식사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피지컬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피지컬리티가 있어요. 만져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부활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난 얼굴이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변한다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은 변할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완전하게 변할 거예요. 나는 쌍꺼풀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 할 필요 없이 변화돼요. 그러나 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계속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실제예요. 이 일을 겪고 난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24장 말미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니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지라. 경배했다 그랬죠? 누구를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저 제자들이니까 뭐 예수님 경배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때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G-D로 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경배하는 대상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부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벌써 이렇게 되는군요. LA에서 그 한인 이 의료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이제 막 스피치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뒤에 나오는 이제 부활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텍스트로 붙잡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된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파워 다이내믹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You will be my witness.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신 대로 우리는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증언해야 한다는 그 일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므로 인디카티브 스테이트먼트가, 이 서술형 스테이트먼트가 항상 임퍼러티브 스테이트먼트에 앞섭니다. 명령형에 앞섭니다. 서술되는 진리가 명령하는 진리에 앞섭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는 임퍼러티브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날 와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인디카티브, 임퍼러티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는 어저께 제가 한 이 스피치를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는 인디카티브가 아니라 임퍼러티브로 받아야 합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저분이 제 말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여전히 생각이 동일해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붙잡고, 야, 예수 믿어야지. 너 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너 믿어야지.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돼야지. 백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백날 우리에게 스스로, 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어지든가요? 결심하죠. 결심 우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여 믿겠습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완전히 인생이 뒤집혀가지고 자기가 떠났던 그 슬픔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날 때하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딴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안 되신 얼굴이군요. 시간은 별로 없는데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오펜시브했죠. 그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심했어요? 그렇게 그 나사렛 이단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말이죠. 그들을 남녀노소를 물어나려고, 그 교회를 진멸하려는 살기가 등등해서,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이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그가 어떤 일을 겪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거지. 그때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현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고꾸라지죠. 못 보게 돼요. 자기가 봤던 게 다 틀렸으니까. 그리고 가서 묵상했겠죠.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으니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니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가 부활했어요. 저 힘없이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사야의 야곱아라고 내가 한 종을 세울 텐데 그는 어린 순 같고 그는 볼품이 없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린 자 같으나 내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리라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예언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확인된단 말이죠. 그 부활의 현실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거와 비슷한 유비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했던 적 있죠.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독립,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건 뭐야? 주장했지. 우리가 주장했어요. 독립이 필요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옥석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우러러 유관수 누나가 돌아가셨잖아요. 주장해, 주장. 그러나 1945년 8월 며칠? 15일 광복절은 말이죠, 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지. 내가 믿을 수 없어도 어떻게 못 믿어? 난 안 믿어. 여러분,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보스가 됐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실이잖아. 어쩌냐? 사실인데.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된 것은 사실이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외친 대한독립 만세, 그 의미엔 뭐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왔던 그 대한독립 만세엔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멘? 광복절에서 아멘 해서 미안하지만 부활이 일어났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속량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그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하나님 나라 만세.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폭탄처럼 우리 삶 가운데 터진 거지. 내가 준비 안 된 것이죠. 그 의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인데, 내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내가 꺾였는데,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정죄하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 일이 이제 꺾여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전해야지. 정신 차려. 우리나라는 독립했어. 정신 차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모든 메시지의 그 가장 중심에는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들을 송두리째 뒤집었던 건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과 저를 위한 현실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분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의심해도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슬프던 가슴이, 더디 믿던 그 가슴이 변하여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선포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비를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뭐 좀 먹을 거 없냐?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것을 맛있게 잡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주님을 향한 예언인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 봤지? 그지? 이제 내 증인 되죠. 그때 그들은 나가서 증인이 됐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기쁨이 폭발한 거죠.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20세기의 신학에 큰 영향을 줬던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 놀라운 일. 우리 인생 누구도 꺾지 못했던 그 죽음을 꺾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현실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세요.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 내 증인이 좀 돼주지 않을래?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주님의 사랑받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신비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을 닷처럼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 삶이 흔들지 않도록 붙잡으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캄캄한 어둠, 저 짓누르는 그 어둠이 산산이 깨어지고 빛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던 사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펄떡거리는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으로 환희에 찬 노래를 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활할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갈 그 삶을, 그 육체를 지금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 육체를 들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